오늘 저는 창세기 25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장자권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집안에서 장자의 위치는 아주 중요합니다. 장남이나 장녀가 느끼는 의무와 책임감은 다른 형제에 비해 유독 높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맏아들이나 맏딸은 자신뿐 아니라 동생들을 챙기고 가문을 이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를 보면 부모님은 맏아들인 놀부에게 재산을 다 맡겼습니다.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차남인 흥부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므로 상속 재산이 나누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재산이 나누면 가문의 부도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놀부에게 모든 재산을 맡기게 된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흥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흥부는 상속한 재산을 다 지켜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놀부는 집안의 장자로 형제들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몇십 년 전만 해도 맏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법이 바뀌며 법적으로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모든 자식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것이 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산 상속에 분쟁이 일어나면 법원의 판결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을 가지고 세상 법원에 가서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경에는 상속법에 대하여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재산의 절반을 상속하고 나머지 절반은 상속받지 못한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에 대하여는 세상법에 근거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것입니다. 그만큼 집안에서 장자에 대한 기대는 크고 장자가 누리는 상속권은 다른 형제에 비해 높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자의 물질적인 축복만 바라보고 그 안에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간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자의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은 상호 연관성이 아주 큰 것입니다. 성경의 영적인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적인 장자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나라와 집안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적인 장자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라와 가문과 성도의 영적인 장자권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영적인 장자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라에 허락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야곱은 사냥하고 다녀와서 배고픈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며 장자의 명분을 팔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배고픈 형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맹세하여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어떤 분들은 장자의 명분이 팥죽 한 그릇에 팔리는 것이 가능하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팥죽 한 그릇으로 영적인 장자권이 장남 에서에게서 차남 야곱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용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야곱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영적인 장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 많아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축복이 야곱에게 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삭이 눈이 안 보였지만 분명 야곱의 목소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장자권의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들어간 야곱의 목소리를 분명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이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20년간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그러나 고난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죽도록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다시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땅으로 가는 도중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는 형 에서의 사람 400명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분일해서 천사와 씨름하여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영적인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고야 만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영적인 장자권은 야곱 개인의 축복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축복은 한 나라와 한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나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과 이스라엘 야구 대표팀이 서로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번을 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나라 이름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나라와 민족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은 야곱은 그의 아들 70명과 애굽으로 내려가 430년간 번성하여 장정만 60만 명이 넘고 민족 전체가 200에서 3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야곱 즉 이스라엘이 한 줄기에서 나온 자손의 수였습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인 유다 지파에서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에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구약에서 수백 차례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2000년 전 이 땅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요로 받는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믿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살며 살아가는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도 아닙니다. 다만 모형일 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주님 이 땅에 다시 공중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장자권을 가진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하여 헌법을 만들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평화를 근본으로 삼는 나라가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5천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경제가 부흥하고 군사 강국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경제 10위 안에 들어가고 국방력도 세계 6위 안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헌법 아래의 나라가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20세기에 들어와서 한국교회 3번의 놀랄만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부흥이 1903년 원산 부흥운동이고 두 번째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1909년 백만인 구령운동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 1월 장대현교회에서 열린 사교행회를 통하여 일어난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 노블은 본국에 이러한 보고를 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도시대 이후 이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의 현실은 없을 것입니다. 매 집회에서 주님의 권능이 교회 전체만 아니라 때로는 교회 밖에까지 임했습니다. 남녀가 회개의 역사로 고꾸라지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전도시는 마치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 통곡하는 듯 했습니다. 왜 통곡했습니까? 자기의 죄가 모두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소리가 통곡 소리로 들렸던 것입니다. 바로
나라와 민족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은 바로 평양, 북녘 땅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택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성과 김정일을 우상으로 만들어 그것에 절하고 있습니다. 장대현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는 김일성과 김정일 동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이 저주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은 아주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 정권 자체가 유지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 곧 있으면 그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586 세대라고 불리는 운동권 사람들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사상을 따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무엇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집값을 잡으려 하면 할수록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실업률을 잡으려고 해도 취업자 수는 늘지 않고 공무원 숫자만 늘려 미래의 부채만 더욱 밀렸다고 합니다. 마트에 가보면 오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마늘, 고추, 식품들 모든 것이 다 오르고 라면값도 곧 오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는 정책이 일할 곳은 더욱 없어지고 물가만 더욱 올라 살기만 힘든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현재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이르면 8월에 기준금리를 올리겠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계속 물가가 오른다고 하면 두세 차례 더 올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에게서 콕소리가 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것입니다. 성도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어느 정도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간으로 운영되어질 때 그 나라가 부강해지고 영적인 장자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사상이나 이론으로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주위에는 강대국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는 5,000년 역사에서 우리나라를 언제나 속국으로 보아왔고 항상 조공을 받아왔던 중국이고 36년간 일제강점기를 겪게 했던 일본입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나라는 먼 나라가 아니라 이웃나라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항상 이웃나라와 가장 많은 전쟁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강국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한미동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586 세대를 대표하는 주사파가 원하는 대로 한미동맹이 파기되는 순간 19세기 말에 겪어야 했던 일들을 다시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호랑이 등에 올라타려고 한다고 하면 제대로 올라타야 합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게 되면 너구리, 여우, 늑대들은 호랑이가 무서워서 다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호랑이 등에 올라타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호랑이를 잡고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야 다음 세대와 우리 자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결혼도 안 하고 또한 아이도 안 낳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나라에는 희망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만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장자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라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영적인 장자권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대부분 지금처럼 대형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000명의 신도가 대형 건물에 모여 예배 드린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형태는 대부분 가정교회였습니다. 교회의 장자권은 교회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대면이란 용어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비대면이라는 용어를 성경에서 찾는 학자들도 없고 목회자도 없습니다. 다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의 그날이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가까이 오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더욱 모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의 핍박이 있을 때 수많은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여 지하동굴 카타쿰에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다가 로마 군병에게 잡히면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성도들을 잡아보면 너무 지하에 계속 있다 보니 눈이 멀어 실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벌써 성도의 수가 1억 명을 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중국 경제가 세계 2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이런 것도 모르고 경제가 부흥하자 자신들이 세계의 패권을 찾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세계의 패권을 잡으면 다른 나라를 못 살게 하고 중국의 속국으로 만들려는 못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남중국해의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세계 1위 패권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중국은 세계 1위 패권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스스로 참여를 차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나라는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잘 되더라도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 도구로만 사용되고 나중에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나라에서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평구의 한 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에 10일간 운영 중단 처분을 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 모든 교회는 최대 19명까지 수용 인원의 10% 내에서 허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은평구에 있는 교회가 예배드릴 자유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이제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19명만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큰 교회, 작은 교회 구분이 없어졌습니다. 건물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수 있는 인원이 19명이니 이제 하나님 앞에 큰 교회, 작은 교회의 의미는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행하지 않고 중국의 성도들과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처럼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바로 장자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예배의 제한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로 인하여 위협을 받아 모이지 못하게 할 때는 초대교회처럼 가족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교회를 형성하고 예배하여야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교회를 형성하면 어떤 핍박이 와도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장자권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영적인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에게 부어주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십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지혜가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가 5살이 될 때부터 성경 말씀을 통해 언어 교육을 하고 14살이 되면 경제 교육을 시켜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러니 세계적인 금융 전문가들은 다 유대인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천재 과학자나 수학자는 대부분 기독교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라에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이 아무리 다른 나라의 것을 카피하려고 해도 반도체만큼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반도체의 모든 분야는 단기간에 이룰 수 없고 몇십 년간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반도체 세계 1위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반도체 1위 자리를 다른 나라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경제 전반에 있는 산업들이 다른 나라에 추월당할
위기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감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나라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를 막는다면 성도는 예배드릴 자유를 찾으러 떠나면 되는 것입니다. 16세기, 17세기 청교도는 퓨리턴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들은 프로테스탄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말합니다. 퓨리턴들은 1559년 엘리자베스 여왕이 내린 통일렬에 따르지 않고 성공회 안에서 있는 로마 카톨릭의 제도와 의식을 배척했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청교도 중에서 일부가 1620년에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이 메이플라워에는 102명이 승선하였는데 그중 퓨리턴이 35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떠난 청교들이 지금의 미국을 세우는 근간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영국의 성경회와 갈등을 빚고 핍박이 오자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간 것입니다. 성도는 나라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하고 핍박하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청교도들의 신앙이 지금의 미국을 일으켰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나는 성도의 믿음은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음주의적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성도의 가문에 천대의 복을 주시어 나라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장자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기계는 고장이 나기 전에 먼저 경고음이 나기 마련입니다. 휴대폰도 조그마한 고장을 가볍게 여기다가는 나중에는 완전히 고장나서 휴대폰에 있는 소중한 사진이나 연락처를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교회에 경고음이 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되돌아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롭게 할 것은 새롭게 해야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모두 잃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순간에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장자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나라에게 허락하십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가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장자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 부어주시고 그 성도를 축복하여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문을 축복하셔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축복하여 하셔서 나라를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영적인 장자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환난의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아버지여 일어나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의 현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이 쓰임받고 이 나라가 쓰임받고 한국교회가 쓰임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인터넷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